자, 아무튼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그 풍성한 은혜의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러한 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다시 말해 우리 세종중문교회 성도들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세종중문교회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의 분량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새 사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신앙의 멘토가 누구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멘토가 누구인지 두 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신앙의 멘토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래요. 일단 하나님. 예,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영적 멘토가 되어지고 계십니까? 아멘이죠. 예, 하나님의 모습까지 우리가 닮아가고 있는 거 맞죠? 아멘 소리가 갑자기 확 줄어드네. 이쪽은 뭐 거의 뭐 하나님이 뭐 그분은 좀 멀리 계시는 분이에요. 뭐 어디 거룩한 이름을 이런 사람한테 갖다 이런 느낌인데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1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가 나왔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자,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래요. 그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준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준 사람. 저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준 사람은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것은 저희 부모님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의 본대로 제가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아버지가 맨날 집안일도 돌아보지도 않고 맨날 교회에 가서 매달리고 교회 일만 하는 게 그렇게 불만이었는데 가족 원들 중에 한 명씩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닮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저 제일 싫었거든요. 그게. 왜 우리 아빠는 내 아빠인데 집에 안 계시는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빠는 늘 무서우신 분이고 이런 말을 꺼낼 수도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제 아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좀 적색 빨간색은 아닌데 약간 노란불을 좀 아니야, 지나진 않았어요. 노란불이 좀 온 것 같아요. 파란불에서 아빠 오늘 조금 시간 있어요? 에이, 아빠 늘 바쁘시지. 근데요, 제 둘째 미나도 저를 보면 아빠 새벽 예배 설교 다 준비하고 저 재워주세요. 맨날 저는 이제 그게 매일 저녁에 듣는 말이야. 아빠 새벽 예배 설교 다 준비 다 하고 다 재워주세요. 하지만 너가 잠들 때까지 새벽 예배 준비는 끝나지 않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만약에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저도 그렇게 배웠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본대로 그게 불만이 있던지 없던지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준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신앙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첫 번째, 여러분 보는 대로 닮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까? 보여줘야 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내가 보고 따라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보여주는 것이에요. 나의 믿음 생활은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생활은 보여주는 것이다. 시작. 나의 믿음 생활은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생활은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항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난 항상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약한 모습, 숨기는 모습만 보여줘서 그래요. 왜 신앙인들이 왜 믿음이 약하고 왜 아니요 정말 훌륭하고 위대하고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러한 분들을 보고 배우려고 하지 않냐면 다들 감추려고만 해요. 몰래 성경 보고 안 보나? 몰래 기도하고 몰래 아니요 이제 마음껏 보여주십시오.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고 배운 것처럼 나 역시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연약한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 나의 강한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저 승리함 만들었잖아요. 승리함 영적으로 믿음으로 내가 승리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나눠주세요. 우리는 본대로 닮아가요. 보십시오. 여기 진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이 자녀들이 뭘 보겠습니까? 아, 정말 그 영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증들이 아마 박힐걸요. 왜 저는 박힌다고 이야기하냐면 한때거든요. 학생부 때는. 학생부 때는 한때인데 이러한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지. 맞아. 그게 우리 엄마였지. 맞아. 엄마 멋있어요. 박힌다니까요.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 믿음생활을 감추려 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요, 여러분 본을 보이는 내가 영적으로 크고 작은 매일매일의 결단 속에 내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보여줍시다. 아멘.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본이 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배웁니까? 우리의 신앙의 멘토가 어떻게 우리의 멘토가 될 수 있습니까? 네? 본대로 배운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죠. 예?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요, 내가 아무리 안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옛날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빠랑 별로 안 친했어요. 늘 바쁘신 분이었고 제가 눈 뜨기 전에 나가셨고 잠들 이후에 들어오셨어요. 늘 안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대화를 많이 나누고 막 충만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멀리서 이렇게 보고만 있는데 제가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요. 이제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는 게 중요해요. 그게 지금 나의 모습을 바꾸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말씀을 읽는 대로 그게 팍팍팍 박혀서 바뀔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어떻게든 읽어두면 그것이 내 안에서 나를 살려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성경 통독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큐티하는 것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멘토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뭘 보고 어떻게 배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른 사람을 통해 배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내 신앙생활의 멘토로 만들 수 있는 복된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순절 됩시다. 시작. 자, 그리고 2절 말씀은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할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본받아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뭘 배우래요? 하나님한테 사랑을 배우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배워야 할 첫 번째 덕목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못할 것을 깔아놓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아셨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나의 목표가 된 적 있었습니까? 나의 원수를 위해 나의 목숨을 바치려고 시도라도 한 적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나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배우거든요. 그렇게 믿음 좋다는 사람도, 그렇게 훌륭하다고 말하는 목사님도 서로들 교회들끼리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자랑하고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돌아가기 위하는 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어디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모델을 삼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기대치와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걸음부터 달라져야 돼요.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을 알기 위하면 사랑 먼저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죄된 나를 어떻게든 사용하고 다듬고 고치고 그렇게 막 사용하시려고 했던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그 상대는 누구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이러한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 보십시오. 교회에 어떠한 일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날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것이 그분이 나의 멘토어고 내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덕목이라면, 누가 나에게 한마디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일입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신앙의 그 단계를 너무 그냥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배워야 할 첫 번째 덕목은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래요. 다시 말해 남을 위하여 자신을 버렸대요. 자신을 버리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렸대요. 자, 자신을 버려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뭡니까?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이래요. 향기와 희생. 나의 하나님은 그럼 무엇을 받으십니까? 나의 향기와 나의 희생을 받으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나의 향기로운 모습과 나의 죄의 모습이 아닙니다. 향기와 희생이에요. 희생, 그 예수님의 희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버리셨거든요. 그게 희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신앙이 자라나기 어려운지 아십니까? 나의 뭐래도 뺏길 것 같으면, 뺏겼다고 생각이 들면,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들면 우리는 그때부터 신앙이고 무엇이고 하나님이고 뭐 예수님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사랑을 논하기 위한 또 다른 설명은요,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한 나의 희생은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그럼 한번 돌아보시죠. 멀리 볼 것 없이 2021년 벌써 2월 달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2달 동안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한 어떠한 희생을 했는가? 내가 상처받은 심령을 회복하기 위해 내가 어떠한 희생을 했는가? 내가 병이 들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내가 어떠한 희생을 했는가? 내가 그렇게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내가 어떠한 희생을 했는가? 여러분, 나는 희생하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그 희생을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기 시작하지만, 아니요, 내가 희생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거요. 나 옛날에 여기까지 희생 안 했는데 나 요즘에 이렇게 희생이 늘었는지 몰라. 희생이 왜 늘었냐고요? 주님을 그만큼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세고 계세요. 내가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오늘도 우리 충만이가 나에게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을 드렸구나. 여러분, 내가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아버지의 모습, 아니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모습이 더욱더 명확히 보여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희생이에요. 하지만 내가 희생을 하면 할수록 뭔가 섭섭이가 찾아오고, 왜 목사님은 이걸 몰라주고, 왜 이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해주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교회는 희생하는 곳이 아니고요. 주님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는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만큼 그 모습대로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여러분, 우리의 희생의 제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욱더 선명하게 그려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여러분 삶 속에 적용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그럼 과연 누구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겠습니까? 나는 누구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겠습니까? 바로 그 모습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욱더 선명하게 그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희생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가 조금 점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 때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부모님들은 진짜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거든요. 근데 요즘 TV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부모님들조차, 그러니까 저희 부모,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됐어요. 우리 세대들은 자녀를 위해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연일 뉴스에 보도되는 게 뭡니까? 아동학대 아닌가요? 다시 말해,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은요, 이 성경 말씀, 지금 예수님의 희생을 보고 배울 곳이 없네요. 글로서는 보겠죠. 근데 그게 성경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글이지만 뭐 동화책 보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이건 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아. 이것은 존재하지 않아. 왜? 나는 본 적이 없거든요. 내 부모님이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 아니 나를 위해서도 희생을 하지 않는데 무슨 남을 위해서도 희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는요, 이 희생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희생은 나와 네가 피가 섞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하는 건 마땅해가 아니라, 정말 그 다음 세대들, 그 신앙을 보고 배우고 자라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희생의 본이 되어야 돼요. 왜 이 사람은 이 사람이랑 아무 연관이 없는데 그렇게 희생하지? 그게 바로 예수님의 희생이구나.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희생의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3절부터 쭉 보시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우리가 자신을 버려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좌라라락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래요. 세상에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름도 부르지 말래요. 여러분, 내 주변에 이름을 아는 사람과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알고 누구의 이름을 모릅니까? 교회 안에 내가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고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앞에 서 있으니까 이름을 아는 사람 말고 그냥 우리가 사면 누구를 알고 누구를 모릅니까? 네? 예, 친한 사람의 이름은 알아요. 친하다고 말하면서 이름도 모르면 그거 안 친한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래요. 뭐 하지 말래요? 상종도 하지 말래요. 제가 어릴 때는 정말 그렇게 놀았어요. 이렇게 다 그냥 아파트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전에.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가면 그냥 일단 내가 놀아야겠다라고 뜻을 정한 사람이 일단 출발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집에 가면 분명히 그 친구가 있을 거야라고 가서 진짜 집 대문 앞에서 대경아 놀자 그래요. 진짜 대경아 놀자 그러면 둘 중 하나예요. 대경이가 나와서 그래 충만한 기다려서 하고 나오든지 아니면 엄마가 나와요. 야 대경이 없다 하고 들어가요. 대경이가 없어도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중현이가 있거든요. 중현이네 집으로 갑니다. 중현아 놀자. 그럼 중현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둘이 됩니다. 그럼 둘이 같이 어디 갑니까? 예, 또 어디? 이나네 집에 가요. 이나야 놀자. 그래서 점점점 부흥됩니다. 여러분, 부흥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을 불렀을 뿐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그의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점점점 그것이 내 안에 기쁨을 채워줘요.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름도 부르지 말래요. 여러분, 성도의 마땅한 바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이름도 붙이지 말라, 이것은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에게 있어서 마땅한 바는요, 바로 죄를 찾지 않는 것, 죄랑 놀지 않는 거예요. 괜찮아, 몰래 해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냥 죄랑 친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자녀가 그냥 요즘엔 비행 청소년을 뭐라고 합니까? 요즘 뭐라고 하니? 요즘도 비행 청소년 알아? 지원, 요즘도 비행 청소년이라고 해? 여전히 비행하고 있군요. 자, 그 비행 청소년들과 갑자기 막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부모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걔랑 놀지 마! 그래요. 왜냐면 같이 물들거든요. 근데 걔랑 놀지 말라는 건 되게 많지만 죄를 짓지 말라고는 하지 않아요. 분명 말씀은 죄의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데, 야동,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런 이름을 부르지 마. 우리 그래야 되는데, 예, 왜 걔랑 놀지 못하게 하면서 죄는 계속 허용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너무 친하거든요. 나도 친한데, 야 너 왜 그럼 그 친구랑은 놀지 못하게 합니까? 나도 걔랑 안 놀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놀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힘써 싸워야 돼요. 한번 싸워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맨날 반복하는 죄들 한번 싸워보세요. 혹시 이기거들랑 내일 메모장에 다 적어서 한번 넣어보세요. 내가 오늘 욕이랑 싸웠는데 이겼어요. 욕 대신 칭찬을 냈어요. 막 이런 거 여러분 해서 한번 이겨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본이 된다니까요. 자, 계속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헛된 말로 하지 못하게 하고 마지막 결론으로 가시죠.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자, 이제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전에, 그러니까 그 옛사람이에요. 이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지금 이 세 사람은 주님 안에서 빛이래요. 자,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빛이라고 하세요. 빛. 여러분, 빛의 기능, 빛의 기능은 한빛이 어디 갔어? 원라이트 거기 있어. 우리 빛의 기능이 뭐예요? 한 빛이잖아요. 요거거든요. 요거 바로 요거. 예, 요거 에베소서 5장 8절. 우리 한 빛이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한 빛의 열매, 한 빛의 그 기능은 뭡니까? 예,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빛의 첫 번째 기능은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지 않으면 그 빛이 아닙니다.
빛은 비춰줘야 돼요. 다시 말해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이 새벽에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가정에 계신, 지금 졸지 말고 빨리 눈을 뜨세요. 지금 결론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빛이 되어서 비추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 생활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감추고자 하는 그것까지도 보여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세상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추십시오. 선한 것을 비추십시오. 악의, 죄악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빛이 되어서 비추십시오. 그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안에, 8절 다시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래요. 그러니까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래요. 주님 안에서 있을 때만 우리는 그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빛의 또 다른 기능은 뭔지 아십니까? 어둠을 밝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 속에서 죄를 고백하자고 하는 거예요. 어둠인지 뻔히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그냥 묻어가는 것, 우리의 믿음을 다 죽이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 공동체를 죽이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아요. 말씀은 안 괜찮다고 이야기하는데 뭘 우리가 괜찮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빛의 기능이니까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럼 사람들을 막 비추고 죄를 고백하는 걸 두려워합니까? 내가 죄를 고백하면 내가 낙오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정말 그렇게 했거든요. 걔랑 놀지 마, 더러워. 우리가 그래 왔잖아요. 아니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더 감싸줘야죠. 더 안아주고 더 기도해주고. 왜요? 예수님이 이 더러운 죄인에게 빛을 비추어 나를 용서하여 도구로 삼아주시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너무 신기해요. 2021년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신앙의 정체성과 예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계속 주세요. 이거 본문 제가 안 정했거든요. 큐티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했는데, 예? 예를 들어 창세기가 나오면 지금 창세기를 그때도 그럼 이렇게 다 연결되나? 아무튼 성경은 하나니까요. 아무튼 너무너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해 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깨닫고 또 내 안에 심겨지는 말씀이 있다면 거기다가 그러므로의 연결선을 딱 꽂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승리 한번 싸워 보십시오. 혹 승리한 것이 있다면 이렇게 오실 때 기도 제목 쓰듯이 쭉 적어서 한번 넣어주세요. 내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한번 40일 나눠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본입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본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았을 때에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수많은 사람들은 봤지만 그 상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 상처를 비추어 나를 용서하고 회복시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려 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그 예수님의 모습,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의 제사를 통해, 그러한 드려짐을 통해, 나의 포기와 나의 섬김을 통하여 그 안에서 나를 위해 헌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욱더 선명히 새겨나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나의 가정을, 내가 나의 주변을, 내가 오늘 하루를 광하게 비칠 수 있는 그런 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